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경의 배경 중에 많은 이 부분이 이제 고대 시대죠. 고대 사회, 고대 근동 지역의 구약 성경이 다 그때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역사가 쫙 진행이 되죠. 당시 고대 근동 이후에 역사가 진행되며 구약 성경 시대의 사회에서 성벽 또는 성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이 있고 성벽들이 쫙 있죠. 그리고 성벽의 가장 중심에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벽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 성벽과 성문이 가지는 의미, 그게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과 지도자에게 굉장한 프라이드가 될 만한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이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벽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성문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문 주변에서 항상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든지, 또 중대한 재판을 한다든지, 또 성문 위에는 늘 파수꾼이 있죠. 파수꾼이 그곳을 지키고 있어야 저 멀리서 누가 오는지 미리서 알고서 그것이 적인지 아니면 우리 편인지 손님인지 그런 걸 파악해서 알 수가 있었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성문 앞에는 큰 광장이 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지도자의 연설을 듣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의 안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지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 앞에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문의 상태는 그 안에 속한 공동체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잘 장식이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성에 사는 이 민족, 이 성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벽과 성문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주시고 결국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의 상태를 드러내는 참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회에, 그 당시 사람들의 성벽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꼭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성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의 예배, 또는 우리의 모임 등등 우리의 상태를 잘 드러낼 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성벽, 성문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도 곳곳에서 여전히 그 공동체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곳곳에 우리의 상태를, 무너져 있는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줄 만한 그러한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외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교회 건물이 무너졌으니 교회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건물 안에 뭐가 이렇게 부족하니 그걸 채워야 됩니다.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야 교회의 모습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개인적인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모여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져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혹시 우리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우리 함께 다시 세웁시다. 다시 함께 든든히 자져 나아갑시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뜻을, 그 꿈을 이루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자,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해하기 쉽도록 딱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그냥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그것만 기억하면 되도록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가 첫 번째로 무엇일까?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요한 리더의 역할로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학사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위에 5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다. 그리고 6절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교회에, 이 공동체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적재적소해서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좋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당시에 사실은 성벽을 재건한다, 성전을 재건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에 방해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도비야, 산발랏, 이 두 이름을 위시한 정말 많은 악한 세력들이 조롱하고 실제로 이 느헤미야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그렇게 이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산발랏, 도비야와 같은 방해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성벽 재건을 강행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백성들을 담대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필요해요. 탁월한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는 기본적으로는 목회자겠죠. 다른 리더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담대하게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그 세상의 가치, 유혹,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소신 있게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가 자기 능력대로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교회에서 흔들림이 생깁니다. 아무리 탁월했던 리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그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얼마나 휘둘리기 쉬운지 아십니까? 그 영적인 공경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도록,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세우심이 있도록 여러분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신도 리더도 있죠. 평신도 리더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만드시는 교회에는 좋은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평신도 리더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리더가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리더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기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소위 헬퍼라고 할 수 있어요. 헬퍼. 교회에 참 많은 헬퍼들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있는 조력자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 이름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더라.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백성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을 듣는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내가 듣는다고 그걸 다 깨우치는 게 아닌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내가 귀로는 듣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새겨지지도 못하고 또는 머리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까 쭉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에 잘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잘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의미를 잘 전달해 주거나, 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아,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지. 이런 뜻이야.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은 이런 의미로 적용을 해줘야 돼. 말하자면 그런 거죠.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거를 내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해서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은 있지만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바로 여기에 널거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들로 여기에 나온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저도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그것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꼭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도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 교우들과 생활해 가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 그 은사, 그 역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막 처음 교회 나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무슨 봉사를 해야 하죠? 잘 모르겠는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의 필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든,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나 없나? 과연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저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저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그 말씀의 은혜 받고 한 주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에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이 조력자들이 없이는요, 각 처소에서 곳곳에서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함께 보듬어 갈 수 있는 조력자가 없이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워져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볼게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과연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정말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조력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기적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맡은 것, 교회를 위해서 잘 감당고자 하면은요, 그게 교회를 돕는 것이고요, 그게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초, 지금 리더를 보았고, 다음에 뭐라 그랬죠? 헬퍼, 조력자를 보았어요. 근데 또 리더와 헬퍼만 가지고도 안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열정과 갈급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조금 몇 군데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8장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
백성이 말씀을 듣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또 있어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다음에 6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의 열정, 그리고 백성들의 갈급함, 이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탁월한 리더가 있어도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서로 돕고자 하는 조력자가 있어도 우리 온 성도가 열정 없으면요, 갈급함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6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 이 말씀에 한번 주목을 해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 말씀에 제가 주목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게 좀 부족해요. 우리 교회가. 뭐 제가 스타일은 어느 정도 압니다. 우리 교회 이제 스타일을. 굳이 뭐 이렇게 응답 없어도 앞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아멘 없어도 나중에 보니까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들을 거 다 들으시고 또 알 거 다 아시고 기억 다 하시고, 근데 그냥 뭐 굳이 아멘만 안 하실 뿐이지 반응이 딱히 없어도 들을 거 다 듣고 계시더라. 제가 나중에 그걸 파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엔 저도 몰랐죠. 저도 이제 안산 꿈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한때 저도 그렇지만 그 안산 꿈의 교회 부목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수요 예배라든가 그 설교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주시던, 돌아가면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순서가 딱딱딱 정해져 있죠. 근데 이게 먼저 가신 분들이 딱 돌아오시더니만은 혀를 내두르시는 거예요. 부목사님 어떤 분이 먼저 갔다가 오시더니만이 가서 어땠어요? 말씀 어떻게 잘 은혜 받고 잘 하셨어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대요. 무슨 말을 해도 반응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조금 좀 힘이 들었다. 그리고 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서는 누구는 또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 앞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사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저도 와서 그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말 그대로, 이 얘기 들은 그대로 무반응도 그런 무반응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담당 목사로 와서 있으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그렇게 계십시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가 있지, 나는 굳이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뭐 아멘 아멘 그렇게 안 하도 나는 잘 들어요. 나는 이렇게 뭐 하이컬처, 그 고문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내 열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아멘 하시고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앞쪽 자리로 와서 앉으세요. 먼저 오시는 분들이 꼭 보면 뒷자리를 차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왜냐면 앞쪽 자리에 진짜 은혜가 다르거든요. 안 앉아보셨죠?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안 앉아보셨을 거야. 앉아보시면 달라요. 앉아보시면, 앞쪽에 앉아보시면은
이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일 열정입니다. 제일 먼저 보일 여러분의 반응이고, 여러분이 그 열정과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의 은혜가 더 크고 여러분에게 행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각자 마음으로 한번 지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 왜 나오지? 나 교회 왜 신앙생활 왜 하지? 내가 교회 통해서 나와서 예배 안에서 기대하는 게 뭐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교회를 통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변화가 있어야지요. 새롭게 되어야지요. 굳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 나오는 것이고, 내가 또 교회에 나와 뭔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과연 그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변화가 있어야지요. 새롭게 되어야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엇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열정,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열정. 이게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이고, 여러분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는 거. 여러분, 그거 갖고 얼마나 더 힘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건데 왜 그렇게 너무 점잖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세워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마지막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이 말씀 없으면 정말 내가 다른 공동체로는 세워갈 수 있겠죠. 리더, 헬퍼, 그리고 열정, 그것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는요, 다른 것 다 있어도 말씀 없으면 우리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먼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전형입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나 봤더니 방금 12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밝히 알 때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즐겁구나, 교회에서는 내가 나눔이 정말 큰 기쁨이구나,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한 가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십니까?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니까? 여러분, 읽을 게 참 많죠.
요즘에는 읽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지식의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까지 지식에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은 점점점 더 망각해가는 것 같아요. 말씀은 점점점 우리가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없이는요 즐거울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부여하신 그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아까 추구했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기적, 변화, 그런 것이 말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무언가를 읽어야 된다면, 책 읽을 시간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다른 것보다 성경 읽으세요. 먼저 성경 읽으세요. 어떤 글을 우리가 쓸 게 있는데 글을 써야 된다면 믿으시고, 여러분 나 시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묵상의 글을 먼저 쓰세요. 그게 길든 짧든 간에 매일매일 여러분의 묵상의 글을 쓰시기 바라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조만간 큐티 학교를 한번 한 달 정도 열어서 매일매일의 묵상의 글을 한번 써보게, 함께 나누게 하려는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곧 여러분께 광고를 드릴 텐데 그게 정말 필요하겠더라고요. 매일매일의 묵상의 글을 써내려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도 우리의 영성이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 갖고 이래저래 나누니까 오히려 그게 정죄가 되고,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렇게 교회가 병들어가요.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게 되고, 만나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란 곳으로 모이긴 모이는데, 공동체는 잘 구성했는데 거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밝히 알미 없어요. 그러니까 엄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상처가 있고 정죄가 있고. 주님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머리 되신 예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야 되는 곳인데 말씀이 부족하니까,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즐겁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그야말로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목적대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 안에 그 기초를 잊지 않고 잘 만들어가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광교 꿈의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